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4월 30일 120일차입니다.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22에서 24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역대하 22장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유다의 비극은 이미 잉태되고 예견됩니다. 역대하 22장 1에서 6절은 여섯 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아라비아 사람들이 모든 형들을 죽였기 때문에 왕이 되고 모친 아달랴의 미혹 때문에 아합의 길로 행한 것과 결국 이스라엘의 요람이 부상당해 문병 간 것을 기록합니다. 7에서 9절은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아하시아를 죽인 것, 10에서 12절은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했지만 요아스는 고모죠 여호사브앗을 통해 목숨을 건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아달랴를 피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에서 7절은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한 것, 8에서 11절은 준비를 마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에서 15절은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처형한 것, 16에서 21절은 여호야다가 모든 백성과 요아스와 언약을 맺고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제사장을 죽이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왕을 보좌에 앉힌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에서 3절은 요아스 왕 통치의 개요, 4에서 7절은 왕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파괴한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가진 것을 말하고 8에서 14절은 헌금궤를 만들어 성전 보수 비용을 마련하여 공사를 마친 것, 15에서 19절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의 압박에 의해 다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다룹니다. 20에서 22절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요아스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것, 23에서 27절은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유다 사람들을 넘기셔서 요아스를 징벌하여 요아스가 부상을 당하자 신하들이 그를 쳐 죽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역대하 22장 2, 3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꾀어라는 말은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좋은 사례도 있고 나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리더는 항상 좋은 조언자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 좋은 조언자를 가까이 둔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된다는 것. 또 리더의 분별력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대하 22장 11절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사브앗은 아달랴의 친딸입니다. 그녀가 조카 요아스를 살려 6년 동안 몰래 양육하고 왕으로 세움으로 어머니 아달랴가 처형되는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함으로
이루어낸 것은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겠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하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여호사밧이 하는 것이죠.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보다 더 어쩌면 하나님의 그 계보, 하나님 나라,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역대하 23장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세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왕을 세우면서 율법책을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17장 18, 19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을 세우면서 율법책을 주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역대하 24장 2절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평생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그가 죽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신앙을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린 나이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자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예전에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볼 때 이미 이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도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을 싫어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개혁을 싫어해서 결국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대하 24장 17,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많은 유다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이것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방 신상 숭배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문화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 여러 신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또 우리의 문화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호사밧 경우에 자기 어머니까지도 생각하고 어머니까지도 결국은 죽음에 처치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